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15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 줌으로 주중 예배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태양이네가 지난주에 이사하고 좀 아팠는데 이렇게 가서 격려 중 음식 가졌더니 자매들도 계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자기 처소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또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화면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거룩한 공회, 성회 3주차, 거룩한 성회 3주차로 공동의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주에 한 주차로 하면 좀 천천히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40일 중에 시작을 한 게 3월 5일 날 시작했으니까 좀 시간이 좀 당겨져서 저희가 이제 좀 차수에 맞게 지금 셋째 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좀 천천히 와도 되고요. 또 빨리 오실 분은 좀 잘 따라오셔서 여기 있는 두 가지 질문이랑 또 여러분 묵상하는 거 합쳐서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2 주차로 회개의 이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보다 더 베드로를 깊게 사랑하셨다. 또 두 번째는 회개한 베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주제로 십자가 영상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저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3주차 공동의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예언을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작성하고 각 교회 소아시아 7개에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에베소 교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입니다. 하나님은 7교회에 도전을 주고 또 격려를 주고 도전을 줬던 말씀을 기록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회개는 혼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으로 많이 보지만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회개하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자로 2 주차 공동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서문을 좀 읽어 볼게요. 회개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떠올린다. 우리는 당연히 최종적으로 각자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그들의 공동의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사실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사례를 보면 85%가 공동의 회개이다라고 서문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물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직면해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직면하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에 대한 연구를 해 봤더니 약 85%가 그 민족에 대한 회개 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회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좀 깨닫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내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들이 많아요. 칭찬받다 많았던 것을 좀 몇 가지가 얘기를 할게요. 에베소 교회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축출했고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쟁이로 밝혀낸 것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는 것. 이 세 가지는 참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는 작년에 제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는 거의 1년 내내 에베소서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에베소 교회는 훈련받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계승한 디모데가 인도한 교회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던 사도 요한이 또 장로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했고 거짓을 분별했고 또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성숙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교회랑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2년 동안 우리 강서교회나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다 보면요. 수고하고 인내한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교회에서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끄집어내서 얘기했고요.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 중에 이러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교회 공동체에게 한 가지 명확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칭찬한 것도 있지만요. 또 반대로 회개할 것을 하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 했던 것을 초창기에 했던 것을 어디서 떨어져 난 것을 생각해 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일을 하여라 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보면 처음에 했던 것을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생각해 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려라 했으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것 중에 초창기에 하나님이 볼 때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말씀 중에도 연구한 것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균열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쓴 것과 같이 그 균열 안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됨으로 이끌어낸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 제자 또 이방인 제자가 두 개로 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로 되게 연합한 또 특별히 그 하나로 연합하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라는 것으로 그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처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로 연합되는 하나로 평화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쪼금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인제 거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을 다할 때 그런 에베소 교회가 처음을 초창기를 지나서 어느 시점은 첫사랑을 좀 잃어버렸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예 우리 교회도 잘한 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을 인내했고요. 또 거짓 유다를 구분했고요. 또 잘 참고 옳지 않은 것은 밝혀냈고 역대 교회 역사를 보면 옳지 않았던 인자들은 다 떠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잘 참은 제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잘한 것도 있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잘했던 것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32년 제자 삶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건 좀 잘했다.' 해서 제가 그냥 대충 뭐 초창기라고 하면 1989 년에 시작했으니까 저희 교회가 한 97 년까지 한 거의 8-9년 정도 봤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이 모습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선교사의 헌신의 모범을 따라서 미션 1 세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고 또 뭐든지 하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가방 2개 가져오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각 미국에서나 또 이런 곳에서 오는 걸 보면서
우리 미션 1세대의 비전이 똑같은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우리도 같은 확신을 하겠다는 그런 처음에 했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저런 비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교회는 건물 중심이었으나 우리 종교적인 교회들 보면 우리는 이제 제자 중심, 모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임 장소가 자주 변화됐지만 모이려고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정, 직장, 친구, 심지어 거리에서도 우리는 초대를 했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노력했고 또 구원된 것에 우리가 모두가 기뻐했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예배 외에 우리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 말씀과 삶을 일치할 수 있도록 소그룹 안에서 죄의 고백도 하고 그 안에서 사랑도 확인하고 관계와 기도를 나누는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회 문화가 트렌드를 앞서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바이브 토크 문화라고 그래서 기존의 교회 공동체와 좀 구분된 영적으로 소그룹 활성화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 바이브 톡에서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고 그 바이브 톡을 중심으로 교회가 가정 공동체처럼 그렇게 소그룹 문화를 트렌드를 좀 선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팀과 캠퍼스 싱글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작년부보다 20대 젊은 제자들이 많은 교회로서의 초창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초창기를 지나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쪼금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일, 우리가 쪼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거는 쪼금 우리가 좀 잘못했다.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부분,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높은 기준과 헌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강요한 적이 있었죠. 이 기쁘게 하는 성경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제 인도자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또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개인적인 커리어 관련 지혜롭지 못한 헌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려고 하는 제자를 가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고 또 진급을 위해서는 야근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퇴근해서 초대하고 체육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온리 처치 구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다른 교회나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었죠. 네 번째는 이제 교회 인도자들과 제자들의 상하 구분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정보나 여러 가지를 특권층으로 위아래 구조로 교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인도자들을 시작해서 분열의 문제가 좀 생겼죠. 문제가 있었을 때 있었음에지만 어느 정도 포장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오픈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분열적인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인지 이제 젊은 세대의 세례와 영적인 성장이 그 세대 교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을 저희가 솔직하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 공동체 회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조금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의 큐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함께 지었던 또는 함께 회개할 죄는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최근의 문제는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 인도자로부터 제자들까지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될 필요가, 이 공동체 회개가 필요한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에베소서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어디에서 떨어진 생각해서 처음에 있는 일을 좀 하는 것으로 첫사랑,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열정,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 물론 여태까지 했던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혜로움은 간직하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마음, 또 우리 중에 아프고 지치고 좀 회복해야 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음에 했던 일을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과 회개할 점을 보고 우리도 공동체로 회개할 점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아모스 6장 3 절에서 7 절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아모스 6장 3 절입니다.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아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라였습니다. 여기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가 누구냐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름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아모스가. 아모스는 유다 왕국 출신으로 축산업, 양 키우는 것과 농업, 무화과 재배에 종사하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올라가서 북왕국의 권력자와 부자들, 귀족과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신랄한 비판의 언행이 고스란히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죠. 가장 잘 알려진 대목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것처럼 I have dream에서 인용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입니다. 이 구절의 전체 맥락은 호화로운 제법 따위는 채로쳐라 다만 공정, 의로움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였습니다. 또한 이 대목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도 우리나라 법에도 인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는 유다 왕국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왕국에 올라가서 부패된 권력자들이나 성자들 또 부자들한테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 내용을 보면 진짜 어 백성들이 딱 분리가 됐죠. 재난이 닥쳐올 것을 이해할 때 어떤 한 층은 너무 특권층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어 그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우리 큐티의 집에서 나왔지만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내용을 다 맥락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짐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특별히 또 런던과 그 파리를 갔다 오면서 전 세계 이제 유물 제일 유명한 아시리아 유물, 바빌론 유물, 페르시아 유물, 그리스 유물을 보고 왔는데요. 그 민족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유물은 남았는데 민족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번 4월 9일 날 특별히 부활절인데 부활할 교회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공동적으로 공동체적인 회개가 함께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그 교회 전체에게도 공동체로서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그리스도교회 또 우리 제자들은 혼자만의 회개도 너무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회개하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떠한 교회로 전달해 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은 올해는 교회의 프리틴 캠프랑 틴 캠프가 다시 다 부활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프리틴 캠프는 저기 목사들끼리 같이 더 준비하겠지만 저와 아내가 우리 강서가 한 11명 정도 프리틴이 있어서 같이 강서가 우리 프리틴 캠프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희 부부가 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멸망치 않고 건강하고 영적이고 좋은 교회를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강서의 주중세계 설교 세 번째 주로 공동의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과 회개할 점을 보고 우리도 한국 그리스도 교회 또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로서 공동체로 회개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 공동체 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멸망이냐 부활의 분기점에 지금 서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부활된 교회, 영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로 가시도록 우리가 어떤 게 하면 좋을지를 묵상해 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